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빨리, 더, 높이를 외치며 달려가라고 재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내 곁에 머물라고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푸른 나무처럼 다시 살아나고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복의 비결입니다. 이 짧은 세 절 안에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그리고 그 결과가 명확하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 주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의 비밀을 세 가지 영적 원리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아니하며라고 세 번이나 부정형으로 말씀합니다. 이는 복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따르지 않을 것인가를 결단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라고 사자처럼 외쳤던 그 결단의 촉구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우리에게 타협할 수 없는 영적 선택을 요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악인의 자리에 머물 것인가? 우리가 오늘 무엇을 즐거워하고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결론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영원한 형통이냐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허무한 소멸이냐의 갈림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물리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를 과감히 거절할 줄 아는 영적 단호함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작은 타협 하나가 결국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뒤틀어 놓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 너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통치권 아래 둡니다. 본문 시편 1편 2절은 회복의 핵심을 찌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준엄한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시편 1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묵상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내 생각과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바쁜 아침에 잠깐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종일토록 되새기고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는 것이 진짜 묵상입니다. 말씀이 우리 내면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영적 뿌리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형통한 나무로 증명됩니다. 본문 시편 1편 3절의 아름다운 약속을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심은이라는 수동태적 의미입니다.
나무가 스스로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물가로 옮겨 심으셨다는 뜻입니다. 뿌리가 생명의 근원인 말씀에 닿아 있고 물이 끊이지 않는 은혜의 강가에 심긴 나무는 가뭄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은 이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항상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은 삶의 조건이 풀리는 현상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내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시작되는 본질적인 회복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 얕은 뿌리를 내리는 인생은 위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원한 생수의 강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의 말씀 곁에 거하는 자는 인생의 계절이 바뀌고 고난의 겨울이 찾아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가문해에도 기어이 열매를 맺고야 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있는 사람의 당당한 실체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악인의 유혹을 과감히 잘라내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방황하던 우리를 다시 은혜의 강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헛된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는 바람 속에 뿌리를 내리려 했던 영적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시냇가에 다시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깊은 생명수에 내리게 하시고 세상 어떤 계절이 찾아와도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의 나무로 빚어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을 단호히 거절할 용기를 주시고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이 보증하시는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성도들로 인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 관리하시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나무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시냇가의 나무처럼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